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정체성입니다. 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신분, 직분, 직책 이렇게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정체성이 제자이죠. 제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제자의 삶이 곧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따른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로서의 삶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게 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증거하는 삶. 이 증거하는 삶을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과 화평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예수님이 전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말로써 또 삶의 행태로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섬김, 그리고 화목해 하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됨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그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구나 라고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단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순종, 섬김, 화목, 전도가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기도 하는데, 여간 이런 단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 이런 모습과 행태들을 드러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서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또 직접 체험한 것이 엄청난 감격인 거예요. 그 감격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음에 벅찬 그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죠. 그래서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몇천 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들 안에 있는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식어진 게 맞죠. 식은 게 맞아요. 빨간 날이니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식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약간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신앙의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예요. 기쁨이고 자랑스러움이고, 또 그들 안에서는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자체가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 증거가 올바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고 자랑스러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소중하다라고 여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이러한 직분과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18절에 말씀을 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이 단어의 그 기준은 내가 좀 양보해서 손해 봐서 화목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임당하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이 믿는 것하고 동일하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화목은 있을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화목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를 보면서 화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을 주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팔복의 말씀 여러분 아실 텐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포함이 되느냐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됨, 그러니까 같은 신분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이 화목하게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책임이잖아요. 그런 책임이 다 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목사나 선교사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될 증인이 되는 거죠. 특히 목회자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성도들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도를 하고 삶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하게 하는 그 중간의 역할,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1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목은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 빠진 화목은 그래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됨이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화목됨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주님과 화목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는 모두 다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인생들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제자예요. 나는 학식이 부족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 보여야 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는 심판의 그때는 계수하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